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동경하는 나라 중에 하나는 로마입니다. 일본의 작가였던 시오노 나나미가 지었던 로마의 이야기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최근에 어디서 또 로마에 관련된 책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쓴다는 것은 이 로마라는 나라를 굉장히 사람들이 동경하고 좋아하고 흥미롭게 생각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로마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영토를 자랑했었습니다. 딱 집어서 말은 못하지만 유럽 전체와 북쪽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과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와 그 터키 넘어서까지를 아마 지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컸지만 그 나라에서 가물이 강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만이 있었고요, 의견의 차이도 있었고, 심지어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지만 여전히 가난과 먹고 사는 문제가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만을 다스리고 처리하기 위해서 로마가 썼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투사 경기입니다. 검투사 경기를 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 유흥과 유희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자극이 강할수록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겠다가 나중에는 사람과 전차가 싸우게 만들고, 급기야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맹수들을 싸우게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흥미거리를 끊임없이 제공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정치의 격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빵과 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칼은 검투사 경기를 통한 흥미, 빵은 작지만 먹을 것을 제공해줘서 불만을 희석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아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먹는 문제, 민생고 문제. 조금 속된 표현을 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정권, 어떤 나라가 들어서더라도 이 가난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먹는 문제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먹는 게 널려서 저희 아이들만 해도 엄마 아빠가 밥을 해주면 맛없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게 보단 자기 입맛에 안 맞다는 거죠.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안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건방진 소리지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연배 때에 엄마가 밥을 주는데 안 먹어! 라고 말할 수 있었나요? 주는 대로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도 살아왔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가 오늘날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딱 와닿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먹는 문제, 이 원초적인 욕망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무엇인가 우리의 욕구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편안함을 얻고 싶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혹은 조금 더 부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에 대한 우리의 성향은 뒤집으면 이 욕망에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 상실감, 혹은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박탈감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난할 때는 너도 팬티 한 장, 나도 팬티 한 장, 너도 밥 한 끼, 나도 밥 한 끼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는 워낙 이게 다양하다 보니까 너는 있는데 나는 없고, 너는 먹는데 나는 못 먹고, 너는 빼앗기는데 나는 가지고, 혹은 너는 가지는데 나는 빼앗기고,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물질에 대한 문제, 즉 물질적인 것들이 채워지느냐,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 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욕망, 무엇인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러한 관심들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점점 밀려난 본질적인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 우리의 보이는 것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와 같은 굉장히 원초적인 욕망이 해결되는 장면, 그 기적을 중심으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앞전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표적들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어디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 4군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이 가난의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 하나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걸 축사하고 나눠주셨는데 한두 사람이 먹었던 것이 아니라 5,000명이 넘는 인원이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을 끝나지 않고 12광준이나 거두게 되었다라고 네 군데의 성경,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말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과 14절과 26절과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4번 중에 3번은 14절, 26절, 30절 이 3번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되어서 그 사건 자체와 그 사건 뒤에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교훈과 맞물려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무리들이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나서,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이것이 표적이다, 이 표적을 행하는 저 사람이야말로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무리들이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표적을 못 보고 못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말씀이 계속 좋은 모습으로, 좋은 분위기로 쭉쭉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를 껄끄러운 분위기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표적이 되게 화기애애하고 뭔가 흥분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주시는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껄끄럽고 뭔가 좀 야단맞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까? 야단맞는 듯한 분위기죠.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부흥이라고까지 말하긴 뭐하지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원래 있던 자리에 없어서 그를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전해주고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청년부에서 수많은 설교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끄럽게도 청년들이 그 설교 말씀 듣고 다음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어제 말씀 전해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해주자마자 사람들이 다음날 또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대답에 합리적인 대답은 내가 어젯밤에 너희들 보내놓고 너희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어제 바로 움직여서 왔다. 이게 바른 대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 말씀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너희들 배부르니까 나 따라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풀어서 표현하자면 너희는 표적을 보았지만 그 표적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배가 부르니까 오늘도 가면 배가 부를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콕 찍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욕구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지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었으면 너희가 나를 찾아왔겠느냐라고 되묻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세 번째 등장하는 30절의 표적, 즉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장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질책이 정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온 자들에게 너희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양식을 섬기는 그 하나님 믿는 일에 힘쓰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젯밤에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그분, 이 사람이야말로 그 선지자다고 말했던 그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 하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다시 표적을 들이밀어 버립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했던 그들의 반응이, 모세는 우리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줬는데 당신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삐딱한 시선으로 보자면 어제 배고픈 거 소화 다 됐으니까 오늘 밥 주세요,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나는 오늘의 욕망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뭘 채워주실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되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적에 대한 단어들은 단순화시키면 다 먹는 양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면 표적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본 이들이 그 표적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음을 질책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보았음에도 전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말장난을 좀 하자면 보았으나 못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표적 앞에서도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적의 논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상관없이 이곳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 어쩌면 경각심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라고 할지라도 혹시 우리 중에 나는 그 은혜를 보면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존재한다, 즉 보아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보리떡하고 물고기는 안 먹는다 하면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지갑이 계시죠? 지갑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써도 지폐가 마르지 않는다, 나눠줘도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충격을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어제 분명히 콩나물 사고 쌀 사고 뭐 사고 공과금 내고 그래서 있던 돈 이만큼 줄었어야 되는데 다음날 딱 열어보니까 원상복귀가 되어 있다. 아마 우리가 그런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내 눈앞에 베풀어 주신다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내가 요즘 얼마나 이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하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면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속썩이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저 의식에 빠져 외식에 빠져 있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저렇게 되지만 난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자신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큰 은혜가 임해도 아무리 큰 사건이 벌어져도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나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돈이나 이런 것들 들으면 참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살짜리 아이들, 지금 저 잠옷실에서 뛰어놀고 있는 저 아이들에게 내가 100억 줄게 그런다고 뭐 콧방귀나 낄 것 같습니까? 걔들은 100억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걔들의 마음을 호리기 위해서는 100억이 아니라 치토스를 하나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거든요. 자신들이 아는 만큼, 자신들이 경험한 만큼 그것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혹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이라고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선입견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경박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원리,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외우고 읽고 묵상하고 머리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토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 가정은 저녁이 되면 식사 전에 모여서 아빠가 아이들 앉혀놓고 말씀 읽고 가르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하는, 요즘 유행하는 하브루타 교육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탈무드는 20권의 분량이 12,000쪽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토라에 대한 그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에 대한 그 랍비들의 가르침들을 쫙 모아놓은 책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이 탈무드를 오경과 함께 부모와 함께 읽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하루에 2쪽씩 읽으면 한 7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한 7살 때 네가 이제 글 읽을 줄 아니까 같이 공부하자 하고 시작하면 중학교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렇게 읽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평생을 그들이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힙니다. 우리보다 열심히 부족할까요? 우리보다 말씀을 덜 외우겠습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덜 진지하겠습니까? 어쩌면 유대인들만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은 영적인 아둔함과 그리고 육적인 것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점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그 말씀에 보면 표적을 쫓아온 이 사람들이 배부름 때문에 왔지 영적인 감동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도 영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배부름만 쫓아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적인 육적인 필요 그 자체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훨씬 더 이 세속적인 것에 민감하다는 것, 의외로 우리가 영적인 것에 훨씬 둔하다라는 것, 훨씬 좀 나태하다라는 것, 안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지만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덜 하진 않습니까? 사업의 문제, 커지지 않는 내 사업장, 뜻대로 되지 않는 내 계획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은 있지만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도 감동이 되지도 않고 심지어 그 때문에 오늘 하루 말씀을 읽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저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이 우리에게 없냐라는 것입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필요들과 그러한 요구들이 우리들에게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한 욕망들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의 흔적들이 생각보다 깊게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흔적들이 그러한 것에 생각보다 깊게 드리워져 있다라는 말은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민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욕구가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그 욕구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입니다. 생명 없이 오늘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 감각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진다면 그러한 것들은 곧 사라져 버릴 테고, 그 사라져 버림 때문에 훨씬 더 큰 상실감과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에 우리 자신들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 모든 것에 열쇠가 있으며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소유의 열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일까요? 모른다는 말일까요?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는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삶은 이 모든 것을 얻는 비결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게 되는, 더해지는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말하자면 영원한 떡을 추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떡, 모든 양식, 모든 욕망들이 비로소 채워지고 그것들로 채울 수 없는 영원한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영원한 떡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육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속적인 가치들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의 간절한 열망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다가 없어지고 오늘 기쁘게 했다가 내일 우리를 슬프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변적인 것들입니까?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쫓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떡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떡을 쫓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떡은 세상 것들과 다릅니다. 세상 것들이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만 같고 즉각적인 만족과 즉각적인 체험을 주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앗아가지만 영원한 떡은 그와 같은 화려함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떡은 그와 같은 즉각적인 해결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떡은 세상 것과 같이 신기루가 아닙니다. 손에 잡으면 바스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오면 영원히 우리를 채우고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썩을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 어제 우리의 밥상 위에서 그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만족과 오감을 만족시키는 자태를 뽐냈지만 그대로 부엌에 놔두면 썩어 없어지는 그런 음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심으로 힘써야 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라져버리는 무로 돌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죠. 누구도 그 문을 예외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생애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을 보게 될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허락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일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어서 없어질 양식이 세상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영원한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양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상식과도 같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죄 용서함 받았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구원을 얻는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아는 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소위 말해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앞에서 진지하게 물어야 될 것은 그것이 매일의 내 삶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두근거리는 감동으로 항상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도 수술 뒤에 건강을 회복해도 그 건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들 얼마나 가치 있게 여깁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졌다고 한다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됐다고, 그 허락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감동이 우리에게 메마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라는 말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그 은혜와 감격을 새롭게 하고 다시 새기며 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힘쓰라는 말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적이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인물들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더 많이 잃었고 더 핍박받았고 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 특별히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그리고 6.25 전쟁을 전후해서 핍박과 순교를 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낮아졌고 남들보다 더 비참해졌고 남들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처럼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잘 되어야만 한다라는 이 강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할 때 힘써야 되는 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지든지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을 깨닫고 삶을 통해서 점점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부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평안함을 맛본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평안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했던 것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그러나 그 한평생 사는 님도 죽잖아요. 그런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나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도를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때로는 사람들 앞에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지만 어쩌면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고민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가시밭길일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의심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말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배부림이 내게 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이다. 그 안에서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만 내가 지금 목마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 안에서만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끝이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적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영원한 생명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표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잡혀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떡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때로는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메마른 광야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떡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우리 가운데 실패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유혹들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흔들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래 놔둘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굶주리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나는 영원히 배부르는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이다 라고.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 앞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세속적인 떡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진정한 회심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능력과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